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깎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에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십자가가 있으면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이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성경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배입니다. 배는 배가 움직이려면 엔진이 필요해요. 아니면 돛대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방향을 움직이는 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노아 방주는 엔진도 돛대도 키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일까요? 누가 움직일까요? 바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방주를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주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듯이 오늘 교회도 누가 움직여 나가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물론 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옆에 성도님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만나든가 옆에 성도를 만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인생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바로 주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주인을 찾으십시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 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네요.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네요.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네요.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네요. 내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주님, 이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주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꼭 예수님을 만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다. 우리 한번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교회의 몸된 예수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고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오늘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 했나요? 그리고 화평을 이룬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화평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죄악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벗겨집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려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육체의 안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지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예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힌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힌 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예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7절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한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 속량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제 우리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 다음 주간은 부활주일입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열려진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또 뭐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싸울 수 있어요.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다 보면 서로 등지게 되잖아요. 마치 원수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서로 원수처럼 살아갈 때 어떻게 기쁨이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를 못하니까 답답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중간에 서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서로 화해를 시키는 겁니다. 서로 화목하게 합니다. 서로 악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화평이 유지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하고 또 그 사람 대해도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도 좋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준 겁니다. 그 예수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허물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구경 오신 분 없을 거예요.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참석하자라고 참석하신 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시편 115편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고 높은 사람 집에도 복을 주고 낮은 사람의 집에도 복을 주고 누구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저 말은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복을 줍니다. 같은 원리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줍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뭔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받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조건과 자격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뭐 누령연금이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에게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복을 준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요.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미국의 땅은요 우리나라보다 약 98배, 약 100배나 커요. 근데 가다 보면 정말 복받은 땅이다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LA를 중심으로 서부 지역을 조금 있었는데요. 거기가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인데 그런데도 미국 사람들이 사니까 거기에 복 있는 땅이 됩니다. 미국 그 LA 맨 아래 샌디에고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아래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근데 그게 이 샌디에고라는 도시하고 멕시코라는 도시에 그냥 줄 하나만 그면 위는 미국 땅이고 아래는 멕시코 땅입니다.
그 멕시코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에 오고 싶어요. 근데 선 하나 그었는데 미국은 잘 살고 멕시코는 못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해요. 청교도. 이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그 영국에서 예수를 잘 믿고 오직 예수만을 잘 믿겠다라고 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미국을 설계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설계가 좋아야 건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성경적 토대 위에, 믿음 위에 미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나라로 지금까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여기저기를 보더라도 참 동네 자체도, 도시 자체도 참 복이 있는 도시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다. 여기 38선입니다. 그러니까 38선을 딱 긋고 위에는 북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정말 우리 잘 사는 나라입니다. 더욱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울수록 더욱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꽃동산 되어집니다. 광야에도 물이 들어가면 생명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능력 줍니다. 복을 줍니다. 말로만입니까? 진짜로 해야 됩니까? 진짜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십시오. 십자가 안에 가난과 재앙과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우리 한번 21절과 22절을 읽습니다. 전에 약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원수를 몰아내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흠과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보십시다.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 여러분들이 회사원들이 좀 높은 회사 사장님을 만난다. 또 우리 부천에는 또 우리 부천시장님을 만난다. 나라에서 또 우리 대통령을 만난다. 여러분, 높은 분들 만날 때 그냥 후질근한 옷 입고 가지 않습니다. 아마 내가 있는 옷 가운데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권위 있는 자를 만나러 갈 때에도 우리가 단정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우리가 더러운 상태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나 자신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게 한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뭔가?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이 사랑하는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랑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살면서 우리가 이사하면은 주민증을 우리가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주민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바울은 이것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내가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자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됐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흠도 우리의 티도 우리의 점도 다 없이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흠과 점과 티를 없이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23절 보십시다.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면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 꼭 간직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흔들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계속 붙들고 너 흔들어 놓고 흔들어 그럼 그 나무 살까 죽을까? 죽어요. 뭐 걱정하지 말아요. 죽어요. 여러분 그 나무 계속 흔들어 보세요. 죽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굳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믿음 꼭 갖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흔들거리지 말아야 돼요.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꺾으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더 교회에 나와야 돼요. 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봐야 됩니다. 흔들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제 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고 죄의 사함을 받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내가 살아갔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에 갖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면 1절부터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는 가장 긴 성경 중에 하나인데 뭐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흔들리지 말아라. 더욱더 주의 일에 열정을 가져라. 주의 일 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늘 불안합니다. 늘
어렵습니다. 늘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부활의 그날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 모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